1월 마지막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다시금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이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마땅히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께만 예배하는 복되고 거룩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때로는 죄악의 문제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살았던 그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예배드린 다음 세대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크신 은혜 부어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 귀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교회와 선교지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전쟁과 굶주림과 또 기근과 지진과 또 자연재해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님 보살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방홍 신학교와 김익진 최사라 선교사님에게 크신 은혜 부어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건강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가 믿는 바를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어려움에도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눈길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눈길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강구하네 하나님 알고로 하셨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강구하네 하나님 알고로 하셨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밝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강구하네 하나님 알고로 하셨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강구하네 하나님 알고로 하셨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강구하네 하나님 알고로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만남 그러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다시 한번 들려드릴까요? 오늘도 나는 죽고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본 부딪히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내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기 원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찬양 가운데 알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이 전해질 때 정말 열린 귀로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그 말씀하시는 바를 듣게 하시옵소서. 제가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안에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힘에 의해, 무력에 의해, 권력에 의해,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가자 지역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있어 하루빨리 평화가 오기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공존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간절히 원합니다. 전쟁으로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처럼, 부패한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소금처럼 오늘도 성실히 살아가는 저희 젊은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예측할 수 없는 국제 정세 속에서 매일 마주하는 학업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지키며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열악한 선교지에서 헌신하시는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어 성령의 충만함과 담대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실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아프리카 선교사역지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돌아오신 김익주 목사님, 최사라 사모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두 분 건강 치유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사역지에서 젊은 차세대 일꾼을 섬기며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항상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는 젊은 일꾼들을 기억하시어 주님을 향한 예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옷순 모임이 있습니다.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말씀의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나눔을 통해 삶의 변화와 풍성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시는 문정윤 담임 목사님, 김재현 전도사님 가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도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목회자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문정윤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이 모두에게 영혼과 마음으로 듣게 하시어
오늘도 이곳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선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낮아지고 비우는 삶으로 예수님을 본받아 실천하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교회에서 전하는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순 모임이 있습니다. 순에 배정되신 분들은 순 모임을 해주시고 새로 오신 분이나 방문하신 분들은 이제 새가족실로 오셔서 함께 교제 시간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교회를 섬길 분을 지난주에 임명했는데 추가로 임명되신 분이 계십니다. 친교부 부원 2분 계십니다. 다음 주일부터 4주간 새가족 교육이 진행됩니다. 아직까지 새가족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새가족 담당자에게 말씀해 주셔서 다음 주일부터 새가족 교육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시 30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청년 세미나가 2월 14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궁금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청년들의 적극적인 질문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궁금한 것들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익명 보장되니까요. 그냥 쓰시면 됩니다. 한글이 어려우신 분들은 독일어, 영어 뭐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써주셔서 세미나가 풍성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방문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우리 이유하 자매님 오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이태하 형제님 계십니다. 정석 집사님 지인분이신데,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끝나고 우리 새가족 부실로 오셔서 함께 교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0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한번 더.
주심이라 찬송합니다. 주님,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예물을 귀하게 받아 주옵소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에너지를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땀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교회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보다 더 나은 우리가 되게 하시고 늘 주님 닮아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교사들과 순장 총무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3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미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30년, 더 길게 잡아도 한 150년, 16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었던 이게 독일 교회 역사나 이웃하고 있는 네덜란드 개혁교회 역사 앞에서 사실 한국 교회 역사는 명함도 내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교회는 이렇게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두 번째, 조사에 따라서는 세 번째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한 나라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작고 교회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 때로는 세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 그 나라가 이제 한국 교회라는 겁니다. 복음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던 그런 나라, 그런 교회가 복음을 전해 듣고는 그 복음이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다워 이것을 꼭 전하고 싶어서 다시 이방 땅으로 그 복음을 보내는 그런 곳이 한국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1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 복음이 이제 안디옥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안디옥에 큰 부흥이 생긴 겁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을 받았던 바나바가 이제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그 당시에는 사울이라고 불리는데 바울이나 사울이나 같은 이름입니다.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데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 둘은 이제 안디옥으로 가서 거기서 1년 동안 이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지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건 내가 어디 가서 얘기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고 너희는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불러줘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보고 그들의 삶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불러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십시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끼리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변화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불러주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너네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러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쫓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다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전초 기지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가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어서 많은 나라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했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지금 다른 나라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앞장서 있는 그런 전초 기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출발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했다, 선교사로 보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의 선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 복음을 알고 우리끼리만 즐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방 땅으로 흘러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 그 많은 지도자들 가운데 1절에 보면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많은 지도자들 가운데, 그리고 많은 성도들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라는 것이죠. 복음이 좋은 것도 아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른 곳으로 흘러보내야 되는지, 그리고 꼭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야 되는 것,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금식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선교, 금식할 때 우리는 복음을 다른 나라로 흘려보내야 돼. 그리고 금식할 때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야 돼.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금식,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금식,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이 금식, 이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보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금식은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섬기는 일과 금식하는 일이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섬기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이죠.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과 금식한다라는 것을 하나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표현,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표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리고, 바쁘고 해야 될 많은 일들을,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고 이 시간에 할 것, 나가서 즐길 것들이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주님께만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금식의 뜻도 그런 것 아닙니까? 금식이 단식입니까? 금식이 다이어트입니까? 금식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금식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건 생명을 거는 겁니다. 먹어야 살 수 있는 인간이,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 먹을 것을 끊는다라고 하는 건 내 생명을 거는 겁니다. 내 목숨을 거는 겁니다.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겁니다. 철저한 신뢰, 그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금식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예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도 맡기지 못하는데 내 생명을 걸겠다, 내 인생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데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내 생명을 걸겠다, 그것은 협박이죠. 내 생명을 거는데 이렇게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협박밖에 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 둘째 아이가 이렇게 들뜬 표정으로 종이를 한 장 저에게 건넸습니다. 친구의 생일잔치 초대장이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 둘째 아이는 사교적인 아이입니다. 뭐 놀이, 파티를 정말 끔찍히 사랑합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사랑합니다. 생일이 지난 지 한 3주밖에 안 됐는데 벌써 내년 생일 파티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련회보다 낫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파티 초대장, 학교에서 받은 파티 초대장이 이 아이를 얼마나 흥분시켰겠습니까? 하루 종일 그걸 들고 있으면서 내가 집에 가서 꼭 엄마 아빠한테 빨리 허락을 받아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저를 만나자마자 그것을 안겨주면서 내가 여기를 갈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도 반대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대화를 나누면서 얼핏 봤는데 시간이 14시인 겁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아니면 주일이겠는데 그 생각을 하고 다시 날짜를 보니까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오후 2시. 어린이부 예배가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본인의 예배가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얘기를 이어가지 않고 이 아이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갈 수 없어. 아빠도 마음이 아프지만 여기는 갈 수 없어.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7세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을 당한 겁니다. 왜 나는 갈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그 오해를 할까봐 괜히 아빠의 직업이 목사라서 나는 생일 파티도 못 가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까봐 아니야, 아빠가 목사라서 네가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어갔던 말이 뭐냐면, 야, 네가 주일에 생일 파티 갈 수 없는 것은 네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이야. 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야. 너 예수님 믿는다고 뭐 성경도 읽고 주일학교 숙제도 하고 막 암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생일 파티 하나 때문에 네 예배를 포기한다면 네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어? 앞으로 더 많은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을 텐데 이 조그마한 이거 하나 때문에 예배를 포기한다면 네 어떻게 네 인생을 맡긴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 뭐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생일 파티 하나 포기를 못하고 예배를 위해서 다른 것 하나 희생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무슨 금식이 있고 무슨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무슨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고 무슨 복음 전파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배를 위해서 다른 것 버리지 못하는데, 내가 예배를 위해서 사소한 것 하나 포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삶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있고 어떻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나타나겠습니까? 예배와 금식이 하나라는 것은 예배에 생명을 거는 겁니다. 이것 아니면 죽겠다, 내가 이것 하다가 죽겠다, 그 생각이 드는 것, 그것이 생명을 거는 것이죠. 시시하게 하다가 아니면 버려야지, 시시하게 하다가 이것 아니면 다른 일 찾아야지, 그것은 생명을 거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생명을 걸겠다라고 하는 건 이것 아니면 내가 죽겠다, 이것 하다가 죽겠다, 그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을 거는 겁니다. 예배에 생명을 건다, 그것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정도, 내가 다른 일이 있으면 그걸 먼저 하고 예배하는 정도, 그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생명을 건다라고 하는 건 이것이 아니면 내가 죽겠다, 이것이 아니면 내가 다른 것도 하지 않겠다, 그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한국을 떠나서 유럽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인교회를 다니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한인교회 성도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본인이 섬기는 그 한인교회, 그러니까 우리 아인양 열방교회에서 100% 출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한 세계 대륙을 다니면서 한인교회를 한 10년 정도 경험을 했는데 저를 포함해서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과 교육자들을 포함해서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에 주일 예배를 100% 출석하는 사람, 1년 52주일을 다 그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을 저는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서 목사인 제가 봐도 머리가 숙여지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들도 본인 교회에서 출석을 100% 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일단 한국에 방문해야 되고 출장도 가야 합니다. 해외를 살고 있는 특징이 휴가가 좀 길다 보니까 여행도 잦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본인 교회에 100% 출석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 안에만 있는 한국 교회와 한인 교회는 이런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가까운 교회 나가셔서 주일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온라인 예배보다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으셔서 그 교회 가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시면 되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주일을 소홀히 하고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이것은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주일을 쉽게 생각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 그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기관에서 이제 한국 교회 트렌드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1년도 지나지 않은 조사입니다. 근데 그 결과를 보면 한국 교회 성도들이 교회 활동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줄었다, 이제 그런 그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기준은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들이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죠. 왜 줄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신앙에 대한 열정이 줄었기 때문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코로나 지나다 보니까 신앙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리고 공동체에서 예배 드리는 것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다 보니까 내가 다른 유익이 찾아와서 오히려 신앙이 줄었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줄었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줄었다라고 하는 건 뭐 우리 순에 대한 시간도 줄었고, 뭐 우리가 그냥 교회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도 줄었고, 뭐 한 가지는 또 예배 시간이 줄었다. 예배를 잘 참석하지 않는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제가 살펴보는 것은 이게 첫 번째 이 의미, 뭐 그냥 신앙에 대한 열정이 줄었기 때문 이것이 아니라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개인 일로 바쁘기 때문입니다. 내가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상태 속에서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줄었는데, 교회에서 시간 사용하는 것이 나에게는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개인 일로 바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연애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캠핑도 가야 되고, 휴식도 해야 되고, 취미생활도 즐겨야 되고,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 아프면 누워야 되고, 못 잤으면 잠을 자야 되고, 이런 일 때문에 내 삶에서 예배가 줄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내 신앙이 줄어드는 것,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개인적인 일 때문에, 여러 가지 내 개인적인 삶 때문에 예배 시간이 줄었다라고 하는 건,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시시한 종교 활동이나 취미의 한 부분 정도가 아닙니다. 예배는 인간이 주님께 할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가장 적극적인 표현의 방법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 가운데 있었던 그 초대교회, 박해 때문에 흩어져서 숨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이면 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는 유일한 잘못은 특정한 날 해 뜨기 전에 서로 번갈아 가며 모임을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트라나니우스 황제에게 올린 보고서,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이상하다고 하고 모두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왜 잘못되었지? 내가 샅샅이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조사를 하고 나왔던 결론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유일한 잘못은 특정한 날, 주일을 말하는 겁니다. 해 뜨기 전에 모여가지고 서로 번갈아가며 모여가지고 모임을 한 것, 그것이 전부였다. 무슨 말입니까? 박해가 워낙 심하니까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해가 뜨기 전에, 아무도 일어나기 전에 조용히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을 시작하고, 또 다른 책을 보면 밤이 되면 모두가 잠이 들면 다시 조용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개인이 아무리 중요시되는 시대를 할지라도 이 가치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유럽이 어떻고, 유럽의 문화가 어떻고, 독일의 문화가 어떻고, 해외에 사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힘쓰면서 주일을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쁜 것도 알고 공부도 알고 피곤한 것도 압니다. 그러나 예배를 포기하고 인생의 성공은 없습니다. 예배를 포기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는 없습니다.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예배드리다가 죽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의 금식은 순종이었습니다. 이 금식, 그것을 순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이 금식할 때 성령이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니까 금식하고 있을 때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데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이야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는 건 알겠는데 왜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뭔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금식을 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또다시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명히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니까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다시 시간을 투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다시 엎드리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과 다시 고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이 가가지고 어디를 가고 거기서 무슨 일을 하고 또 어디를 가고 무슨 일을 하고 며칠 동안은 거기에 있고 그런 것들을 알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파송합니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내 앞길을 가르쳐주시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내게 뭐라고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으셔도 그 금식을 통해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그 금식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이 공동체에게 한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금식은 순종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금식은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중요한 첫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실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느닷없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보내시는데, 떠나라고 하시는데 어디로 갈지를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지시할 곳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떠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뗀 것입니다. 순종한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 이들에게 하신 말씀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막연한 일입니다. 아니, 가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이렇게 지금 밖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겠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는데 내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될지 정말 막막한 주님의 뜻입니다. 막막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난감합니다. 그러나 금식이 이들을 순종과 헌신의 삶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금식이 보이지 않는 길을 보이는 것처럼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지만 그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길을 보이는 것처럼 걸어갈 수 있게,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금식은 순종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장년들과도 소통을 잘합니다. 세대 차이도 별로 느끼지 않는 것 같고, 대화를 하는데도 그렇게 막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청장년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자주 모이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교회나 신앙에 대한 궁금함들을 서로 질문하기도 하고, 또 선배들은 그것을 대답해 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연애에 대한 질문도 빠질 수가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청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줘야 될지 그것을 궁금해하는 어른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연애 지침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의견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지침을 만들면 우리 공동체의 순수성, 거룩성을 지키는 데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해가지고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속에 청년들을 가둬 놓으면, 청소년들을 가둬 놓으면 그것을 어겼을 때 모든 공동체가 야 너도 죄인이야 그렇게 딱 낙인을 찍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성애에 대해서는 기준이 명확합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에게만 주신, 부부에게만 허락하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쁨을 맛보면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죠. 부부가 이것을 통해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성을 통해서 기쁨을 찾고자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아니라 그냥 육체적인 쾌락을 쫓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가서에서는 성을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바울서 신에서는 최대한 그것을 멀리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건 부부에게만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부부가 가지고 있는 이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맛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것이지만 부부가 아닌 그 어떠한 사람들의 성은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건 교제를 나누건 아니건 결혼을 했건 결혼을 하지 않았건 그 누구에게든지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야 합니다. 최대한 조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피할 수 있을 만큼 피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나아가야 될 그 한 가지가 있다면 좋다고 막 사귀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좋다고 무조건 사귀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연애에 있어서 금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연애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기 전에 금식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음식을 차단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금식인 것처럼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차단하고 영적으로 주님께 묻는 시간,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물어보고 주님과만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가장 객관적인 모습으로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눈을 감고 주님께 나아가서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그 시간, 영적인 금식,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연애에 대한 지침을 말씀을 막 하시니까 제가 예전교회에서 만났던 한 부부가 떠올랐습니다. 그 두 명 모두 삶이든지 신앙생활이든지 좀 성실하게 잘했던 분들입니다. 가까이서 지냈던 그런 분들인데, 근데 아무리 봐도 이 둘이 성격이 너무 다릅니다. 정말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해서 이제 교제를 나누다가 둘이는 어떻게 만났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로 치면 갑순의 순장들이었습니다. 청년 순장들이었습니다. 둘 다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묘한 기류가 그런 거죠. 결혼하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죠? 그럴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어떻게 했냐면, 그날부로 오늘부터 1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왜 어려운 질문이 있을 때는 꼭 찾아오는지 모르겠지만, 그 담임 목사님께 이제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아마 싸움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간결하게 답을 주었습니다. 6개월간 기도하고 다시 찾아오십시오. 그 길로 이 둘이 나가서 정말 6개월 동안 새벽 기도를 꼬박꼬박 나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이 발전하지 못하도록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했지만 밖에서 식사를 하거나 만나거나 연락을 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6개월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도 마음이 식지 않아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허락을 받고 공동체에 나가 이야기를 하고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6개월간 기도하라 그 얘기 하는 건 아닙니다. 시간을 정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감정적으로는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해도 다 따져볼 만큼 따져보고 공부도 해보고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를 끝까지 따져보고 물어보고 최대한 생각할 만큼 해보고 투자를 하는데, 내 인생이 걸린 연애를 하면서 단순히 그냥 눈에 보기 좋다고, 오늘 이 사람이 아름답게 보였다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할인을 하나 줬다고 그냥 거기 홀려가지고 오늘부터 1일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시시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님께만 집중하는 그 시간도 가져보지 못하고 객관적으로 주님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대화를 나눠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시작하는 거,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금식, 모든 것을 차단하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곡기를 끊고
주님께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금식이라면 모든 것을 차단하고 주님께만 나아가서 가장 객관적으로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과 대화하면서 이 일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결정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금식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명확한 답을 알지 못하는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세상의 모든 소리와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차단하고 오직 주님께만 가장 객관적인 모습으로,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주님께만 나아가는 그 금식, 그 주님께만 내 인생을 걸고 주님께만 답을 찾는 그 시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순종도 있습니다. 그 매달림과 그 순종이 복음을 세계로 뻗어나가게 해서 그 매달림과 순종의 열매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 매달림과 순종의 결과가 바울이 바울되게 했습니다. 금식은 예배이자 순종입니다. 모든 것을 차단하고 주님께만 나아가 예배하는 것,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예배와 순종을 통해서 복된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식을 통해서, 예배와 순종을 통해서 남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단 함께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결단하며 고백하실 찬양은 완전하신 나의 주님, 내가 주님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차단하고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때로는 좋은 것들을 차단하고 주님과만 교제를 나누면서 영적인 금식을 통해 예배하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을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를 도와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리이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만 내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와 순종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와 함께 있을지어다.